오늘 본문은 구약 시대의 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이 가르치는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것, 그것은 예배는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준비가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 중요한 일은 다 준비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잘했는데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했죠. 중요한 일 치고 준비 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인데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준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배의 준비는 예배를 사랑하는 것으로, 예배를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성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탄을 보면 와, 주의 장막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이라고 학자들이 의견 일치합니다. 우리 시편의 제목에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쓴 시편을 나중에 고라자손들이 찬양대로 성전에서 노래 불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주의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이 장막은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가 세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장막은 500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막이 500년 되었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먼지가 자욱하고 다 떨어지고 너덜너덜했지 않겠습니까? 정말 볼품 없는 것입니다. 이 볼품 없는 주의 장막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고백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합니다.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좋아야 됩니다. 예배가 좋아하는 것, 예배가 좋다, 이게 예배 준비의 출발입니다. 예배를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좋습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합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다.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모하다가 병에 걸린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장막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병에 걸릴 정도로 새약해질 이유가 뭐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고백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칼을 뽑아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그 칼을 피해서 맨발로 밤중에 급히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갑니다. 저 북쪽 광야를 헤매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무엇이 그 마음에 위로가 되겠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다 피곤하고 힘든데 생각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장막을 예루살렘에 옮기고 난 다음인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병에 걸릴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병에 걸려 들어 누우면 소원이 많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내가 이 병 나아서 회복되면 뭘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소원을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소원이 하나씩 둘씩 줄어듭니다. 포기합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아주 길어질 때 마지막에 소원이 딱 하나 남습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딱 한 가지 소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내 발로 걸어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큰 복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이 지나면 곧바로 예배가 기다려지고 다음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고등부가 단기 선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한 학생이 평소에 예배에 관심도 없는 학생인데 화요일 날 고등부 담당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 하니까,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주일이 지나면 바로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또 예배가 기다려져요. 이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또 무슨 말씀 할 것인가 기대가 되고,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지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예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니까 이 시편 성도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은 예루살렘이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에 성전을 향하여 넓은 길이 쫙 열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만 감으면 성전이 생각나고, 그 성전의 예배가 생각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대로로 마음속에 쫙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향한 시온의 대로지요. 구약에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압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에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에서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누구든지 왕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고 왕의 허락을 받아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여전히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창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창을 닫는다고 기도를 안 듣습니까?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나를 잡아 사자굴에 던지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창을 열고 기도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한 내 이 마음, 성전을 향한 내 이 마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보다도 성전을 향한 내 이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는 여태 동안 세상 삽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넓은 길이 열려 있고 늘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한 넓은 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 성경 읽지요. 기도하시지요. 지금부터는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앉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앉고 그기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 방향에 계신다. 제가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에 계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교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를 향한 시온의 대로를 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교회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주일 예배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요. 이것이 예배 준비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면 예배 다 잊어버리고 교회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주일날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툭탁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툭탁 성도. 들어보셨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성경 선반 위에 딱 얹어놓고 일주일 동안 교회도 예배도 일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성경책 내리니까 뭐가 앉아있습니까? 먼지가 자욱이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툭탁 털고 나온다고 툭탁 성도. 툭탁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은혜가 되고 무슨 거기 감격이 있고 영광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연인 사이인 두 커플이 있다고 하십시다. 두 커플이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런데 한쪽 커플은 일주일 동안 헤어져 있는 동안에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만납니다. 다른 커플은 매 생각, 낮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생각하고 달을 보고 생각하고 별을 보고 생각하고 잘 있는가 보고 싶다 그립다 내 생각합니다. 만났을 때 두 커플의 느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걸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같을 수가 없죠. 벌써 일주일 동안 생각한 사람은 만나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를 사모하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던 사람은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요. 예배 준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배 준비도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날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보고 옷은 뭘 입을 것인가 토요일날은 목욕도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신을 경배할 때 목욕 재개하지 않습니까? 목욕도 하시고 저는 와이셔츠나 넥타이나 양복 이 챙기면 절대로 평일날 입지 않습니다. 주일까지 기다립니다. 주일날 먼저 입고 주일날 먼저 메고 입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 먼저 하자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이 예배 준비입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에 성공해야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둘째, 예배는 드리러 가는 길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자, 6절, 7절 이 성도가 예배 드리러 올라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막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왜 눈물 골짜기냐?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뭐 가는 게 아닙니다. 성막은 세계 하나밖에 없고 어디 있든지 거기 가려면 사막길을, 뜨거운 사막길을, 밤에는 추운 사막길을, 낮에는 또 뭐 맹수의 위험, 밤에도 위험, 강도의 위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니 눈물 골짜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피곤하고 고달픈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샘의 곳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 사막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샘을 예비하셔서 목을 축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비를 내려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간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피곤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곳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고백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길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길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게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입니까? 말 그대로 샘물 같은 기쁨, 이른 비 같은 복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묘사는 다 분명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약혼자라고 해서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약혼자. 왜 부부가 아니고 약혼자냐?
부부도 좋습니다만 부부는 보세요. 제가 결혼한 지 30년 넘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갔다가 KTX 타고 돌아오면 제 아내가 역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KTX를 타고 올 때 아내가 역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내가 아내가 나를 기다리는구나 오면서 막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이고 벅차고 그렇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혼자를 생각해 보세요. 약혼자.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은 안 했어요. 만나러 갈 때 어때요?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벅차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만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가슴이 벅차지요. 주님 만나러 가는 길에 이런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자라는 겁니다. 약혼자.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는 길에도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만나러 간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나는 지금까지 교회가 멀어서 불편하다,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만나러 가는 길에 은혜를 더 많이 누려서 행복하다. 그렇잖아요. 이 설레이는 시간이 기니까 행복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길에 은혜도 누려야 합니다. 셋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성도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 보세요. 하나님,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아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순서순서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나도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 이게 행복의 절정,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패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목사 얼굴을 보고 사람들 얼굴 보고 악수나 나누고 이야기만 했지 과연 하나님을 뵙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사람을 보지만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순서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딸을 하나 두었어요. 부인은 재혼을 하지 않고 이 딸을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아주 훌륭하게 길러서 딸은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결혼도 하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원만하지가 못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무시하고 그동안 자기를 위하여 희생했는데 그 엄마의 희생을 알아주지 아니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딸이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나를 위하여 평생을 희생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내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내가 엄마 잘할게요. 꼭 엄마 내가 효도하고 잘할게요. 그러면서 엄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내가 소원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드릴게요. 엄마가 나는 아무 소원 없다. 나는 네가 잘 살면 내 소원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도 딸이 아니 엄마 그래도 소원이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꼭 이야기하라면 내 소원은 네가 나와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다. 엄마는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딸은 예수를 안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교회 가려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네가 성령차가 있으니까 나를 성령차로 함께 가고, 또 너도 예수 믿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아, 그래 엄마, 그럼 내가 그 소원 들어드릴게. 당장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좋은 교수님이 오셨다고 박수 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엄마는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딸도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심 먹고 나서 딸은 별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아마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원치 아니하게 뒤에 다른 여자분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눈은 보기 싫으면 감으면 되지만 귀는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다 듣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전부 뭐 비방하고 남을 욕하는 이야기. 그냥 마음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다른 데, 어디 조용한 데 없나 하고 자리를 옮겼는데 마침 보니까 복도에 긴 여자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 됐다 하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화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남자들이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욕설을 똑같이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손을 딱 잡았어요. 엄마, 갑시다. 이런 데 오지 마세요. 갑시다. 다음 주일부터 내가 엄마 좋은 데 모시고 갈 테니까 엄마 이런 데 오지 마세요. 갑시다. 엄마가 단호하게 정색을 하고 엄숙하게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딸로서는 엄마의 그렇게 단호한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위험이 서려 있을 정도예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났는데 너는 단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많은 것도 보고 들었구나.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란다. 이 말에 이 딸이 무너진 거예요. 이 딸은 자기 엄마가 그냥 기복신앙 정도로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도 앞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을 보지만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에 감격이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린 성도가 10절에 고백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좋고 첫날보다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한 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감격, 이 영광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첫날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나아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의 문지기가 좋다. 악인의 장막은 다윗의 시편이라면 왕이잖아요. 악인들 틈에 섞여서 임금 궁전에서 왕노릇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하고 싶다. 예배가 얼마나 좋았으면 예배 드리는 곳에 문지기의 봉사가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쁨, 예배자의 행복입니다. 예배자의 행복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배가 좋아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길의 은혜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행복입니다. 예배자의 이 행복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